많은 분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앞으로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죠.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여러 위기들을 만나죠. 경제적인 위기도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도 만나고, 심지어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위기, 이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올까? 자, 오늘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겪으셨어요. 지난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후에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뒤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사명이 클수록 시험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왜 내게 시험이 왔는가? 여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뭐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주한 이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점검하고 인정할 수 있는가? 요걸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시작. 그때가 언제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였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된 바로 그때 뭐예요?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입니다 라고 딱 대관식을 마쳤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시험으로부터 예외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왜요? 그 광야의 길에서 뭐 하려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도록 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광야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참된 아들 되심을 딱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가 테스트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이 많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시험도 적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안 믿고 잘 봉사하지도 않고 그러면 시험도 덜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면 꼭 어떻게 해요? 시험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임이 중요해질수록 그만큼 시험거리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가 버려진 곳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단단해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자, 우리 2절 한번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뭘 만들라고요?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40일 지금 금식하고 가장 뭐예요? 배고프실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험의 타이밍을 보세요.
가장 배고플 때 빵을 만들라.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배고픈데 빵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달래라.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그 돌들로요,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빵을 만들 수 있나 보자, 이런 시험일까요, 여러분? 진짜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보니까요, 사단이 뭐라고 첫 마디를 뭐라고 했어요? 나와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 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으니까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그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뭐예요?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시험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마귀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건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지경, 지금 굶어 죽을 판이잖아요. 왜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지 않으니까 네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거야. 너 능력이 있잖아. 빨리 만들어서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라고, 여러분? 단순하게 배고픔의 해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살아남을 방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이 시험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신뢰를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너 배고프잖아. 능력으로 빵 만들어 먹어. 이렇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을 그걸 거절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단이 뭘 인용했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뭘 인용했다고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한번 다음 주에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알려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시며 너를 가르치시며 너를 주지게 하시며 또 너와 가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가지 못하던 만나에게 모으신 것은.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건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광야의 길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짧을수록 좋죠. 근데 길게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훈련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훈련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굶게도,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느냐?
왜 광야 길을 걸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지 테스트하도록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환경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노 하는 거예요. 노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여러분? 일단 먹고 살아야 우리 신앙도 있는 거지. 내가 이 형편에 지금 예배가 밥을 먹여주나? 우리 생존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 생존의 문제를 뭐보다 더 앞선다고요? 신앙의 문제가 더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오신 분도 일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지 지금.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지금 뭐 먹을 것이 생겨 뭐가 생겨? 그죠? 이 예수님이 배고픈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선택을 해야 돼. 내 능력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그 광야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우리 그대로 보여주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사단은 의지하지 말고 너 능력이 있으니까 네 능력대로 살아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줍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일용할 양식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가 알아서 그냥 벌어서 먹고 살아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하래요.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뭐라고 해요? 의식지 문제 앞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라. 일용한 양식 문제도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나 자신도 세상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모든 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생존의 문제를 신앙보다 앞세우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도록 허락하시지? 왜 내가 지금 고난을 겪도록 이렇게 허락하시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을 의지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뭐래요? 관계를 이간질하는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배고픈 상황에서 떡,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해봐야 돼. 나는 생존을 위해 사는가? 사명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저버릴 때가 있는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경핍이 찾아올 때 세상이 주는 그 임시 방편들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드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상황보다 더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경제적 결핍보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나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나를 위하여 예수를 명하시니 그들이 순으로 자, 두 번째 시험이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인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를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뭐 한다고요? 지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45m 여러분. 자, 그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안전할까요? 만약 안전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모든 인기, 명예를 다 얻을 수 있죠.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메시아임을 다 온천에 다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모든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1절. 없나요? 예, 여러분. 자, 시편 91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성전에 뛰어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이 성경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하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뛰어내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뭐입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모든 길. 여러분 모든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순종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여기 말한 것처럼 돌에 부딪히고 발이 상하는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근데 사단은 여기서요 모든 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싹 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 혹은 무모한 길, 무모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허영심과 명예심 때문에 무모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야 된다라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여러분 이 앞에 차가 달리고 있는데 차가 달려오면 뛰어든다. 하나님 지켜주실까요, 여러분? 빌딩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다칠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차 오는데도 달려들어라. 내가 너를 항상 지켜줄 거니까. 이게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지금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또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지 네 눈으로 확인해봐. 이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7절. 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막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막 내가 내 뜻대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막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오용할 때가 많아요. 사람처럼 이런.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거고요. 이것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조건부를 걸어요. 여러분. 원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극적인 어떤 체험보다 일상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간 자를 어떻게 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나 욕심 때문에 어떤 인생의 어떤 위험한 것을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에 막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의 명예에 나왔던 허영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죠. 한 청년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한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서요 깨달은 거죠. 말씀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뭔지 정직하고 성실한 원칙이 무엇인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특별하게 막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보다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허영심과 명예심, 자존심을 자극해서요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의의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직장 다닐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를 써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뛰어내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어떤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 막 힘든 환경에 막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네.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막 허영심을 쫓아서 행하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시험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냥 해오고 싶은 대로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볼까요? 8절과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으로 가서 천하만과 영원하고 이르되 만일
자, 마지막 시험은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한테 딱 한 번만 뭐라고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일명 이게 바로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지름길의 유혹. 빨리 쉽게 성공하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짊어지기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 그 길 말고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단을 경배하는, 이런 사단 경배한다는 게 막 우리가 무슨 막 우상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보이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돈.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거,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뭘 섬길 것인가?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도 누리는 거, 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고생하지 않고 지름길을 찾으러 가죠, 여러분. 편안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이 무언가. 그래서 막 가상화폐 열풍부터 시작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막 투자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세상 길에는 쉽고 빠른 길이 있을지 모르나 천국에는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길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천하만국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넓은 길, 쉽고 평안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 자, 편안한 길, 지름길로 가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가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너라 기도했을 때 주의 내게 경배하고 따라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혹시 우리 마음속에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냐고 말이에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이 성공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정도의 부정인데 좀 어때? 조금 막 새치기 하면 좀 어때? 또 부정을 저리면 어때? 성공했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부정적으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하나님 경복을 많이 해야지. 지금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부정적인 거 막 방법으로 해서 했던 걸 우리가 그래 너무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좀 고팠는데 이러실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성공을 꿈꾸도록 막 사단이 우리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사단이 제안하는 쉬운 길, 지름길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목적이 수단이 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되게 성공해야 된다.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길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느리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보다 앞선 성공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제끼고 있잖아요. 성공의 세상에서요. 그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길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주님은 그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대등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하나님만 섬기래요. 그것도 그냥 섬기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신명기에서 이렇게 강조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문화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이 풍요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해요? 네가 섬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것도 어떻게 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지름길인가 십자가인가?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난 어느 길로 가고자 하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이 지역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타협해하는 그 순간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천하 만국을 얻는 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절제하면 될까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누가 제일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라고. 섬기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자는 천한 만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우리 삶의 모든 매 순간 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경배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대신에 타협하려 하고요, 인내하는 대신에 편법을 시도하고요, 기도하는 대신에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어느 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계산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딜 따라간다고요? 돈 있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명예가 있는 곳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허영심을 자극하는 곳에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자,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유혹했는데 마귀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대적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결단하면 어떻게 나와요? 마귀가 물러간다.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탄이 딱 물러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사단의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기셨냐면 여러분,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한마디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 3번 여러분 연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따라서 기록되었을 때, 다른 말로 말씀하시되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본인의 능력으로 이겨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창고에 위기 때 꺼냈을 수 있는 마음을 저장하고 있느냐?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 말씀을 무기 삼아 모든 힘을 딱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천사들이 나와 수종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시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는 혼자 시험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믿음을 더욱더 뭐라고요?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저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즉각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주님이 우리 혼자 두지 않거든요. 함께 하셔서 싸우고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름길보다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단단히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의 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것인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의 뒷처로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징계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의 뒷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떡의 문제로 흔들릴 때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명하라는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름길의 유혹 앞에서 단호히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